안녕하세요. 8월 11일 이사야서 62장 1절로 12절 말씀,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시온은 회복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은혜의 어떤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1절에 나를 누구로 보느냐에 대해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과연 선지자 이사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1차적으로 이사야 자신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한 들어야 될 당위성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시온, 곧 예루살렘의 의로움이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역시 의와 구원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 이사야에서 등장하는 의와 구원의 관계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삶의 의로움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는 것은 완전한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이스라엘은 그 의와 구원이 빛과 횃불같이 강력하게 주변을 비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2절의 주변의 뭇 나라와 뭇 왕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구원과 의를 빛과 횃불로 보게 될 것이죠. 놀라운 깨달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이름은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야곱도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기 새 이름은 구원의 완성이기도 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새 이름, 새 호칭을 받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종말론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이지만 또한 여기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실 때 복된 그들의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치와 가난과 압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그 삶을 떨치고 번영과 영광의 삶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 또는 황무지로 대변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에 계신 분이 이제는 헵시바와 비올라로 불릴 것이다 하시는 것이죠. 헵시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또한 비올라, 하나님과 재혼한 여인과 같이 그 땅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비올라, 오히려 결혼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재혼하는 여인과 같이 그 땅이 회복되어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과분한 은혜이죠. 아무 공로나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그리고 또 나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1차적으로 주님을 통해서 일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구별된 순결한 신부로 인정해 주시고 맞아주실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를 또한 우리는 여기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6절로 9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파수꾼은 대적의 침입을 살피거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벽 망대 위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며 지키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임무까지 맡은 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자들, 특별히 지도자들, 더욱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너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라는 이 문구는 문자적으로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섬기는 자 혹은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에게 그의 이름 곧 그의 전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전존재를 찬양하도록 선포하도록 권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또한 놀라운 것은 주님도 쉬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기억나게 하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사 온 세상이 찬양하는 도시로 세우실 때까지 주께서 쉬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주님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능력의 팔 오른손으로 맹세하셨습니다. 그 맹세는 이제 다시 그들의 양식을 탈취당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들이 수확한 것을 그 추수한 자가 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것을 먹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소들에서 먹고 마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정 속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릴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보여준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그들이 기쁨을 느끼는 것은 그 모든 복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축복의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나가서 10절로 12절은 파수꾼들에게 도로를 수축할 사명을 주시고 그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나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 시련을 보증하시는 내용입니다. 10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이라 하리라. 이 10절로 12절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께서 파수꾼을 세워 사명을 부여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파수꾼에게 그저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길을 닦고 큰 길을 만들라, 수축하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앞서 6절로 7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에 대해 약속하셨던 구원의 계획에 대해 끊임없이 상기시켜드리는 비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는데, 여기 10절에서는 돌아오는 백성들의 길을 새롭게 닦는 역할을 또한 맡기십니다. 파수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백성들 그리고 여호와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라 하셨어요.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에게는 돌이키는 길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일정한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만민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에 기치를 높이 들라고 또한 파수꾼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길을 닦을 뿐만 아니라 그 깃발을 들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 문장은 군대가 행진할 때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문장입니다. 행진하는 중에 어느 곳에선가 충분한 휴식을 취한 군대에게 이제 다시 행진할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쳐들어서 행렬을 다시 정비하라는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파수꾼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에게 전열을 정비하도록 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이 역할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 또 사역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르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해서 그는 메시아입니다. 철저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역할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앞서 앱시바와 비울라라는 호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가지 새로운 호칭을 주십니다. 이 호칭에 담겨있는 의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로
바벨론에서 구별되었다는 의미로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구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속하신 자라고 부르십니다. 영적으로 바벨론의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의 빛을 모두 탕감해 주시고 건져내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찾은 바 된 자라고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자신의 양을 찾듯이 그들을 찾아내시고 또 찾아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 자신들의 의지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로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하신 것이죠. 이러한 새롭게 등장하는 네 가지 표현들, 앞에서 헵시바와 뷰라의 표현을 포함해서 이러한 표현들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도 오직 주의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루의 삶을 감당하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아니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결혼의 관계로 회복을 선언하시는 주님, 주께서 나를 아무 조건도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기뻐하시고 나를 마치 청년이 그 아내를 맞아들이는 기쁨으로 나를 맞아주신 주님, 헵시바와 뷰라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 앞에서 오늘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